마가복음 11장 12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자,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로 14절 말씀인데 14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에 멀리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기 위해 가셨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다고 하는 것은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 열매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것은 무성한 잎을 가진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신앙적인 그런 열매도 없었던 유대 민족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기억하시고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이 사건은 성전 숙정이 뒤에 나오죠. 이 사건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예루살렘 성전 역시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예배는 사라져버린 채 형식적인 종교 의식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매 맺는 자가 되라.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나도 혹시 열매는 없으면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또 내가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뭐 또 많이 배웠다고 해서 열매가 있는 건 아니겠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건 잎만 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하면서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척했던 적이 있는데 친구들은 저에게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결국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갖고 너무나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절대로 하는 척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주님 앞에 설 때 상급은커녕 책망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주님 앞에 서서 아무런 열매도 없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운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잎만 보성한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얼마든지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척 할 수 있고 좋은 척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아무런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무성한 잎을 가진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5절로 19절인데 17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 숙정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극도로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 그리고 예레미야서 7장 11절의 말씀을 혼합해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다 용서하셨던 예수님을 이렇게 분노하게 만든 이유는 뭔가? 유대인들이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안 됐지만 먼 곳에 살거나 해외에 사는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짐승들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를 위한 짐승들을 팔도록 허락했는데 그리고 성전에 바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또 환전소도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취지가 변질되게 되죠. 성전의 검수자들은 순례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져온 짐승은 부정하다는 이유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바가지를 씌우고 짐승들을 팔았죠. 성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그런 환전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 입금은 대부분 대제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고 성전은 마치 시장터처럼 변질돼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성전은 어때야 합니까? 기도하는 곳, 경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은 제밥에만 관심을 가졌고 불법을 행했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성전 본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이 시대의 교회도 매우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에 세속한데 교회가 극도로 이렇게 쇠속화되고 있어요. 물질 중심 가치관, 또 성장 제일주의, 최고 최대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왜곡이 되고 있고 초대교회는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 이름의 능력은 있었는데 이 시대의 한국 교회는 금과 은은 있어도 예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초대교회는 온 백성의 칭찬을 받았는데 한국 교회는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로 말씀과 삶의 분리 문제인데
교인들의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인데,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인데,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이 심각한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성적 유혹에 넘어지고 돈에 넘어진 그러한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고, 각 교단마다 총회장 선거 때마다 정말 정치판을 뺨치는 그러한 금권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돈을 준 사람은 있지만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한국교회 지도자의 위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자,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정치하면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교회라 한들 주님께 책망받을 교회라 그러면 아무런 의미도 없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크게 변질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나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주님을 분노하게 하는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은 없겠죠.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로 25절 말씀인데 24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자, 다음 날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정말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면 응답받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하고 이 믿음으로 서로 등진 일이 있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와 그 결과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에 이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 주님께서 교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였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못할 만큼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게 되고 또 구한 것은 이미 응답을 받은 걸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나 우리가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더라도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가 지체될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풍성한 그런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